뭐 이렇게 별로 하는 게 없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부부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남편이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어떤 리액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먼저는 응이라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해주라는 것이죠. 둘째는 맞아,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하면 최대한 아내 편을 들어주면서 맞아, 그렇게 말을 해야지.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네가 잘못했잖아, 뭐 그러면 이제 부부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옷을 꺼내 입어봤는데 옷이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옷이 이렇게 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옷이 중국산이라 원료가 이렇게 줄어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얼마나 먹어댔으면 이렇게 살이 쪘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 맨날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정말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당신의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표시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굴에 살이 빠졌나 봐,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빠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빠지기는 이렇게 말을 부정적으로 나가면 또 부정적으로 말이 올 수밖에 없고, 서로 간에 부정적인 말이 섞이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참 리액션이 좋은 편입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영혼 없는 대답도 참 잘하고, 그래서 정말요? 맞아요, 이렇게 말을 참 잘합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늘 리액션이 좋지만 집에만 들어가면 별로 말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묵묵히 밥을 먹고, 저번에 김영겸 전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내한테 제가 먼저 이렇게 맛있다고 말을 하는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딱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먹고 있으면 제 아내가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제서야 맛있어. 그러면 왜 맛있다고 말을 안 해? 이제 이렇게 대화가 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늘 이렇게 바깥에서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집에 가면 조금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싶고, 또 이제 낮에 있었던 일을 제가 소심한 편이라 한번 곱씹어 보기도 하고, 그분은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렇게 곱씹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사역을 마치고 그날이 화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그래서 이제 저녁에 마치자마자 아내하고 어느 그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를 가서 이렇게 장을 보고 있는데 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생각에 굉장히 골몰하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리액션은 좋은 편이고, 또 이렇게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느라 아내가 하는 말은 사실 귀에 들리지는 않고, 이게 뭐라고 말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이제 불화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저는 습관적으로 그냥 정말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아내가 내 얘기 들어? 네, 저는 그게 잘 귀에 안 들려오니까 그냥 아내가 하는 말이 뭘 들어, 아까부터 딴 생각을 하고 있던데. 맞아. 그게 일부러 그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늘 맞아, 정말 그래, 이런 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맞아. 자꾸 이러면 진짜 짜증이 나니까 나 그냥 집에 간다. 그런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래서 나 진짜 집에 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정말 그래서 나 진짜 가도 돼? 그래서 내 얘기 듣고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정말,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다가 아내가 갑자기 막 소리를 내서 마트에서 막 크게 웃더라고요. 그때서야 번쩍 이렇게 정신이 들어가지고 왜 웃냐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그 TV의 내용이 부부싸움을 피할 수 있는 남편의 리액션 3가지. 그래서 그래,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부부싸움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효과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막 말을 하면 진심으로 맞아, 정말 그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정신은 딴 데 가 있고 영혼 없는 대답으로 그냥 맞아, 정말 이렇게 하니까 부부싸움이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TV에서 말한 대로 그 반응을 참 잘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진심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과 남편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사랑이 축복의 산에 이르는 길이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축복의 산에 이르는 길이다.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풀어나가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일,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일과 중에, 하루의 일과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쁠수록 맞닥뜨리는 문제,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고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할 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그래 내가 시간을 내어놓고 기도를 해야지,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 막상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또 시간을 내어놓고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당장 뭔가 긴급하게 나에게 닥친 일을 내가 먼저 처리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해야 될 것, 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또 미래를 더 값지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삶에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 그런데 우리는 흔히 우리들의 중요도를 따지기보다는 이게 급한 일이냐 급하지 않은 일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매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늘 급한 일을 먼저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더욱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급한 일이냐 급하지 않은 일이냐, 이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일이냐 중요하지 않은 일이냐를 잘 따져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일이 잘 준비되어질 수가 있고 정말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다 보면 맨날 급한 일을 우선 처리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뿐이지 전혀 나의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를 놓고 중요한 것부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먼저 진행시켜 나가다 보면 지금 현재보다는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시간관리 전문가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먼저 커다란 항아리를 하나 이렇게 앞에다 떡 꺼내놓고는 탁자 위에 올려다 놓고요, 주먹만한 돌을 그 항아리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이제 똑같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항아리를 제가, 물론 항아리가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항아리를 제가 여기다 올려놓고 제 주먹만한 돌을 이 항아리 속에다가 가득 채워 넣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눈치가 빠른 분들은 대체로 이제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러면 제가 아니요라고 대답하신 분은 왜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물어보시면 곤란하시겠죠. 그래서 학생들은 예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시간관리 전문가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항아리 속에 조그만한 자갈들을 이렇게 다시 그 안에다 집어넣고 자갈들이 항아리 속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막 흔들어 놓고는 이제 학생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영악한 학생들이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이 항아리는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모래를 가져와서 이 모래를 이 항아리 속에 가득 부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관리 전문가가 다시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예, 가득 차지 않았죠. 학생들은 이렇게 뭔가를 가득 채워 넣었는데 이제 더 찰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글쎄요라고 애매하게 대답을 하니까 주전자에 있는 물을 이 항아리 속에 가득 부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씨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씨름의 의미가 이 항아리를 가지고 보여준 이 의미가, 이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매우 정말 바빠서 스케줄이 아무리 가득 찼더라도 정말로 노력을 한다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관리 전문가는 그것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씨름의 요점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이 씨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만일 여러분이 큰 돌을 이 항아리 속에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항아리 속에 넣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안에 자갈을 넣고 모래를 가득 채워 넣고 난 뒤에는 큰 돌을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큰 돌을 넣고 난 다음에는 얼마든지 작은 자갈도 넣을 수가 있고 모래도 넣을 수가 있지만 반대로 이런 작은 모래나 작은 자갈을 넣고 난 뒤에는 큰 돌멩이를 항아리 속에 넣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 우리 인생의 큰 돌은 무엇입니까? 돈 버는 문제, 승진이나 사업, 우정, 인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과연 큰 돌입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이 항아리 속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큰 돌,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오늘 이 시간 자문자답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과연 큰 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큰 돌을 항아리 속에 가장 먼저 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네이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이 목표에서 멀어진다. 또 찰스 슈멜이라는 사람은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시는 신명기 30장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마지막 관문 앞에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서 있는 이 순간에 모세는 약속의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여야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약속하신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2절 13절 이하를 보시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에 나누어서 서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저주와 축복이 담긴 언약을 이렇게 외치게 해요. 내가 축복의 길을 걸을 것이냐, 저주의 길을 걸을 것이냐, 너희가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의 산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축복의 산에서 살기 위해 과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더 나아가서 무엇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 가운데서 누리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실패를 한 사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8장을 읽어보시면요, 순종하여서 받는 복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29장에서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3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복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여서 괴로운 일을 맞이할 때가, 삶에서 낙심할 때가, 위기가 닥쳤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삶의 우여곡절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6절을 한번 다시 잘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희가 너희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풀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보시면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혼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혼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6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샤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규범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놓여있는 우리 삶의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범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어떤 당연한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법,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어 넣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을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풀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사실은 한 단락인데 제가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1절부터 8절까지만 잡았습니다. 원래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돌아오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번역할 때, 원어를 번역할 때 돌아오라 혹은 기억하라 라는 말로 다양하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1절부터 10절까지 무려 7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단어를 7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1절부터 10절까지 기억하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또 하나님께서도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께로 다시 너에게로 향할 것이다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문득 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빨리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돌이키다라는 표현 사이에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청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말은 사실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쉐마라는 이 말은 제가 원어, 목사님도 그렇고 원어를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오늘 제가 쉐마라는 말을 하는 그 이유는 교회에서 사실 이렇게 쉐마 교육법이 어떻고 그래서 쉐마라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듣다라는 말은 들으라, 듣다라는 말은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하고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쟤는 도대체 말을 듣지 않아. 제 아내가 저보고 우리 남편은 절대 내 말을 안 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은 제가 아내가 하는 말을 전혀 정말 이렇게 귀를 막고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은 내 말에 순종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어도 듣다라는 말은 동시에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번역할 때 우리가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을 보지만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개역 개정이 되면서 청종하라라는 말로 이 표현이 바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바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의미를 더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도식화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넣어 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출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문득 나의 삶에 위기가 왔다. 내 삶이 지금 공고하고 힘이 든다. 내가 뭔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즉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길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방금 이 드린 말씀을 도식화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에 올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쁘고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큰 돌을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 속에 넣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많은 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축복받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전에 말씀을 전할 때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가능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강조한 것이지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을 해서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10살 차이가 나는 아내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정말 죽으라 수고를 했고 이 수고 끝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정말 공주처럼 대해주겠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내가 다 하겠다. 결혼만 해달라.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한 지가 3년이 넘어서 4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정말 제가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내가 쓰레기통을 치워야 하는데 이런 마음도 하고, 음식 쓰레기라도 내가 버려야 되는데 이제 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쉬는 날에는 내가 청소를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면 사람의 마음은 참 간악하다,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딸을 낳게 되면 절대로 남자의 말은 듣지 마라,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정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느냐, 누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사랑합니다. 왜 그러면 청소를 도와주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몸이 무거워요.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차고 넘치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이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고 은혜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제 마음 가운데는 늘 아내를 사랑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늘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죽은도 누워 있을 것인가, 가서 쓰레기통 하나라도 치울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늘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욕심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속에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이것이 서로 맞부딪혀 싸울 때 늘 지더란 말이에요. 늘 육체를 따라 살아가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불순종의 몸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사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그 해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순종하는 것, 구원 얻는 것, 축복받는 것의 본질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이유를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요, 그 사랑은 쉬 변하지 않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혼신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쉬 변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오늘은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흔히 TV 드라마에서 사랑은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이 늘 지속될 수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에 부어 넣어 주겠노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의 시작이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맞는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이 맞지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할례를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의 시작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머물러 있지만 끊임없이 나의 사랑이 하나님께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루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불순종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고 힘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청종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저주와 심판과 정죄를 다 짊어지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앞에 여전히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구원을 잃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 가운데는 여전히 불 가운데 얻는 구원도 있고요. 그래서 구원은 영광된 것이고 감사한 것이지만 분명 불 가운데 얻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있으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축복을 위해 심는 자는 축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평안과 행복과 형통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